오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메거렛 히긴스라는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을 취재했던 종군 기자였었죠. 한국전쟁에 참여하여서 온갖 어려움,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계에 한국전쟁의 실상을 전했던 여기자였는데요. 1951년에 플리처상을 타요. 여기자로서 최초의 플리처상을 탄 거죠.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탁 터지자 그 사람이 이 여기자가 일본에 있다가 그냥 직접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서울이 함락됐죠. 한강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에 밀려서 대전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낙동강 전선이 펼쳐졌죠. 그러고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고 다시 북상을 하게 된 거죠. 이 여기자가 다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 때는 전투함을 직접 타고 상륙작전 함에 올라서 생생하게 그 실상을 기록하게 된 거죠. 대단한 분이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군대가 그런 생각했죠. 전쟁터에서 무슨 여자가 있냐, 여자가 있을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 배제를 해요. 이 여기자는 이것을 뭐예요?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메가더에게 얘기해서 메가더의 허락을 받아요. 메가더가 지시를 내리죠. 여기자의 금지령을 해제하라. 메거렛 히긴스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가치 있는 기자다 하면서 참석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War in Korea, 한국 그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죠. 어떻게 보면 역사서예요. 거의 한국전쟁 역사서 같은 그런 책을 출간합니다. 그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전쟁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인적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하고 북한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계속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었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일세 후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때 쓴 기록이에요. 엄청 추웠죠. 뭐 영하 20, 30도 되니까 이제 뭐 중공군에 밀려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제 군인들이 어때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닦지도 못하고 며칠이 아니죠. 몇 달이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막 떼꼬작물이 질질고 흙 다 묻고 그 다음에 옷이 있는데 옷은 뭐야? 그냥 눈 막 하고 뭐 젖어갖고 해갖고 영하 수십 도 되니까요. 이게 겉옷이 다 꽝꽝 얼려 있어.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갱신이 이제 군대에 나온 통조림이잖아. 통조림도 다 꽝꽝 얼었어요. 그걸 군인들이 그걸 따가지고 얼음 같은 그 통조림을 부숴 먹는 거야. 살라고. 처참하죠. 그걸 이 허긴스가 봅니다. 한 병사를 유족이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죠.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대요. 다가가서 꽁꽁 온 통지름을 우두둑 씹어먹는 군사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해줄 말이 없잖아요. 한참 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당신은 그 한 가지 소원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소원이 뭐냐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자 병사가 한마디 합니다. 한참 있다가 영어로 이렇게 하죠. Just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 소원을 하겠다고.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이 구인의 소원은 내일이었다는 거죠. 내일. 아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내일이 소원인 사람들이 참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연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소원을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 두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want, 그죠? want, 달라, 그죠? 그다음 뭘죠? need라고 보통 얘기하죠. 필요해서 달라 이런 거죠. want는 뭘까요? want라죠. 보통 want, went. 단순한 욕심을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야? 애들 땡깡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웬트라는 단어의 의미고, 니드는 뭐예요? 필요잖아요, 보통. 필요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이게 웬트하고 니드는 완전히 좀 다른 단어죠. 같은 뭘 요구해도요. 이 군인이 요구했던 것은 니드였었죠. 욕망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 안 되면 안 되는 것. 절대적인 것. 어떻게 보면 니드가 진정한 소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많은 문제, 현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배고프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굶주리고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기쁜 일, 슬픈 일도 있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는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많은 바람들을 갖고 있죠.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거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다 웬투죠,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을 소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고 인격이라 생각했어요.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두 번째는 또 생각해보니까요. 진짜 그 사람의 소원이 뭔가,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진짜 사람의 사람됨, 궁극적인 니드가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람됨이고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원은 나이에 따라 좀 변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뭐가 소원일까요? 맨 먹는 거잖아요. 애들 보고 유치하다 가잖아요. 그래 유치원생이 되잖아요. 네.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짐승들의 소원은 늘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반려견 뭐 있어도 먹을 거 줘야 자네들 좋아해요. 훈련시킬 때 다 먹을 거 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사탕 하나 먹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되면 뭐가 소원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반대로 그래요. 고등학생은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고.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직장이고. 직장 가면 뭐예요? 결혼이고. 결혼하면 또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그 노래도 나왔잖아요. 하여간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적인 소원인데 정말 이게 소원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건 거의 다 멘트 같아요. 니들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장년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그건 슬픈 인생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을 살고 또 주님나라를 생각하면서 결국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소원도 자꾸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따져보면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 멘트가 또 필요했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니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내 겉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자꾸 니드가 바뀌더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인격일수록 성숙한 소원을 갖는다는 거죠.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그 백범 일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거기에 나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라 지금도 기억나요. 나의 소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죠. 그 내용은 그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확실했죠, 이분은 소원이. 왜냐하면 평생 나라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 절실했죠, 강점시대에. 좀 더 써요, 거기 보면. 백범 김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나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보다는 문화를 나누어주는 나라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죠?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선구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소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생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나이 많은 성자가 있었어요.
여행을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두 사람을 만나요, 길거리에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힘이 세요. 힘이 세고 욕심 많아. 또 한 사람을 나누다 힘은 약하고 여자 같은데 뭐야? 또 시기 질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나누다가 서로 이제 정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덧 갈림길에 이게 갈라지게 된 거죠. 성자가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여기까지 잘 재밌게 왔으니까 선물 하나를 주겠다. 내가 당신한테 보답을 하겠는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그걸 반드시 실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 먼저 말하는 사람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2배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나중에 하려고 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하면 2배니까. 속으로 해요.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서로 간에 눈치만 보는 거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러자 성기를 급한 힘센 첫 번째 사람이 그 여자 갖고 시기 질투 많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이놈 시기는 말하지 않으면 확 죽여버리겠다고. 막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팍 쫄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말을 하겠잖아.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내 눈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 눈 하나가 뽑혔고 2번째 사람 2배 받았으니까 힘센 사람은 눈 2개가 뽑혔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게 자신의 욕망하고 소원이 합치면 다 망치겠구나.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적 들었어요. 우리의 소원이 아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만 좋고 이웃은 피해가는 소원입니까? 시기, 욕심, 질투에 편승해서 얻어지는 소원은 글쎄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30장이죠. 이렇게 처음 나오죠.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굴 누군지 아십니까? 아게도 처음 나와요. 여기 나오고는 성경에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굴, 아게의 뜻은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아굴은 어떤 뜻이냐? 아굴은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게는 지혜를 모으는 사람. 이게 이제 보통 명사인지 아니면 고용어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뜻을 풀이한다면 지혜를 모아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의 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느무엘 왕의 엄마가 기록한 잠언이 있고 여기 아굴이 기록한 잠언이 있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지한 또 글도 있어요. 솔로몬이 물론 제일 많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언서에 솔로몬의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글이 적혀 있을까? 아마 그것은 솔로몬과 뭔가 비교를 하려고 뭔가 대조를 시키려고 아마 이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이 편집한 자가 이게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솔로몬의 소원과 아굴의 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곧바로 한 일이 뭐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브온 산당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기브온 산당 하니까 우리나라 무슨 점집이라든지 무슨 암자로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뭔가 이게 해석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들긴 들어요. 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느냐? 간단해요. 아직 예루살렘에 다윗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 중에서도요 노제단이 있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또 규모도 제일 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기브온 산당이 뭐예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법궤는 어디로 갔죠? 법궤는 다윗이 이미 다윗성에다가 잘 모시고 놨던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어떤 집기들이라든지 뭐 성소 지성소 뭐
내지는 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비품들은 다 기부원 기부원 사실은 그 성막에 있던 거죠. 산당이라는데 상당 뜻은 뭐냐면 높다는 뜻이야. 반말하게서. 이게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들이 많았어요. 왜? 유월절 제사드리러 가면 뭐 엄청 멀잖아. 또 곳곳에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산당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학자들이 기록한다면 기부원 산당이라 기부원 성막으로 아마 기록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죠. 하나님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딱 얘기해요. 소원을 물은 거죠.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지혜 구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쓰게요? 공부로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걸로. 정확하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된 업무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인데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백성을 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판단력, 분별력을 달라, 듣는 귀를 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듣는 귀가 아니라 주의 백성, 계속 주의 백성이라. 아니, 이 당시에 군주는 누구일 거야, 백성은? 자기 거래, 내 백성, 내 백성. 절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었고, 솔로몬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전후후만 복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오늘 30장에 나온 아굴의 소원 비교해보면, 공동점이 좀 있어요. 뭘까요? 둘 다 겸손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소원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 어려움과 거기에 정직, 진실,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삶의 균형을 잃은 소원들이었어요. 자기 직분을 알고 자기 사명을 한 소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굴의 소원은 뭐냐?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근데 뭐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굴이요. 그냥 이거 구해야지. 지금 이거지. 아니요. 평생 두고 살았던 소원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했던 것이 항상 그의 좌우명이 있고 신념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마음에 깊은 곳에 남아있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좀 아뢰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소원일까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뭘까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헛된 허황된 거짓말과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역에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옵시고,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똑같아요.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진실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저는요, 평생 거짓말하면서 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진실이 진짜 힘들어요. 그건 엄청난 용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침마하게는 아굴이죠. 아굴은 진실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알죠? 지체장애 6급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장애인이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우선 장애인인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아파 보여요? 어디 가지 멀쩡하고 막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우선 무슨 장애 갖고 있냐고. 한마디 하죠. 언어 장애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언어 장애 있다고. 목사님 무슨 언어 장애냐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나도 한 입으로 두 마디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갖게 있어요. 참 거짓말.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우세요? 거짓말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거짓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받고 나면 진실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거짓말하는 전쟁터 아니에요? 더 심한 게요, 가진 사람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이 더 거짓말 더 잘하잖아요.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이사야가 사명받을 때 첫 성전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화로다, 화로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입부터 막 난리를 쳤잖아요. 난 입술이 버져. 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 보면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돌 짚고 딱 던지잖아요. 너희들은 뭐냐면 마귀 새끼들이라고. 요한 8장 44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한다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새끼고 진짜 그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 너희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얘기해요. 거짓을 자꾸 얘기하잖아 다.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아굴은 알았어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진실하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진실은 뭐예요? 팩트가 있어야 되고 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어우러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 이거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굴은.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마지막 진실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남북 전쟁 때 이야기죠. 그 당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참모총장하고 둘이 어떤 전쟁 났는데 여러 가지 작전 회의를 하다가 둘이 의견이 부닥쳐요. 대통령 의견, 참모총장 의견이 서로 붙어서 서로가 막 얘기를 해요. 서로 논의하고 팽팽해요, 대답이. 결국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권으로 그 일을 실행해버려요. 일이 잘 됐으면 좋은데 일이 실패해버려요. 링컨이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문을 전달해줘요, 가서.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참모총장한테 주고서 참모총장이 그걸 읽어봐요. 그리고 참모총장도 그걸 읽다가 즉석에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멍청한 새끼. 이렇게 써버려요. 한마디 해버려요. 비서가 이제 돌아왔죠. 대통령이 물어요. 참모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어떻게 말하더냐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있죠. 그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링컨이 자꾸 얘기해요.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에이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멍청한 놈이야. 에이 멍청한 새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가만히 있다가 팡 터지는 거야, 웃으면서. 피 안 됐어 하면서. 아, 그 참모총장 정말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훌륭한 거야.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잘못을 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진실하기가 더 어려워. 지위가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부자면 더 진실하기 힘들어. 이게 참 진짜 힘든 것 같아, 이게. 늘 진실이 고민이죠. 누가 얘기했어도 그때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솔직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게 화이트 라인인지 아니면 잘못된 라인인지 거짓말인지 좋은 거짓말인지 있지만은 하여간 그때 좀 더 진실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가질 때가 많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꾸기를 원하고 이것저것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3번의 기도를 한다잖아요. 첫 번째, 어렸을 때는 뭐예요? 세상을 구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잖아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은 날로 날로 어두워진다. 우리가 변화시키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그 찬양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되냐고요. 나이 먹고 장년 되니까 부대끼죠.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아, 세상은 두 번째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해요? 주여,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람이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세상에 뭐 저쩌고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n분의 1이라고 나 하나만 변화되면 세상 변해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선거를 하든지 뭐 하든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다 뽑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해도 자기 어떤 정치가 뭐 욕을 해도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 뽑아, 사실은. 계속 뽑아. 왜? 내가 그 수준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좀 깨성하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해요. 나이 뭐니까 그렇게 생각해. 오늘 아굴의 기도가 그래요. 주여,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필요한 양식을 구했잖아요.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이 기도는 어떻게 느끼시세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쓴 물질에 관한 그 세계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돈은 저주도 악마도 아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니다. 부하면 걱정이 많지만 가난하면 더 많으나 가난은 수치가 또한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마지막에 참 좋아요.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게 마음에 확 닿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게 더 큰 문제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세계관이죠. 오늘 본문 그 아굴은 뭐예요? 나의 필요, 나의 수준을 알고 있던 사람이야. 내 수준을 알고 기도하는 거야. 나됨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게 그게 수치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아굴의 기도를 좀 더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는 돈이 많으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돈 많으면 많은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에 넘게 돈이 많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진짜 돈이 있으면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갖고 있으면요 해결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자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 있어갖고 봉사, 섬김 참 잘해요. 헌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 이게 뭐야? 자기 독선으로 다 해버리대.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다 휘두르는 거야. 내가 돈 냈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식이야. 사람 잡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소원이죠. 대부분 돈 많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교만하고요. 거의 무신자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하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건 진짜 은혜죠.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을 제가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진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의식이 좋고야 예지를 난다고. 기본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무슨 품위주의를 하고, 무슨 예의를 갖추고, 무슨 배려를 해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없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왜 그러냐?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갈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느낌 받으세요, 이 말씀? 이분은요, 돈 문제가 보다도 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굴의 중심, 아굴의 신앙, 아굴의 목적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정리하면요, 진짜 아굴을 겸손한 사람이었죠. 또 자기 수준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솔로몬 왕과 같이 농했더니 바로 이런 뜻이겠죠. 진리를 언제나 통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면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다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굴 기도나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죠. 첫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죠. 그것부터 연습해야죠. 그러고 자기 수준을 아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 수준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